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우리는 성소 못자리 전체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신약 성경에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왔죠.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복음 선포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예비 신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었는가, 그리고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그 격려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뭐 이제 이 복음을 더 교회가 세계로 커져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선포를 했는가, 유다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또 그 헬레니즘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전파했는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신약의 그 안에서 정말 역사의 예수님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오면서 우리 성소 못자리의 어떤 그 일부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다면은, 이제 제 2부에서는 신약 성경에 어떠한 글들이 있는가, 어떤 작품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제 어딨냐, 112쪽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이제 슬슬 이제 하나하나씩 하면서, 뭔가 그 수박 한 조각의 비유를 뭔가를 하셨는데 별로 와닿진 않아가지고 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수박이 지금 먹고 싶긴 하네요. 지금 제가 좀 땀이 좀 나고 있죠. 어쨌든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박을 다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 먹었을 때 그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난다라는 건데, 찌느듯이 무더운 더위와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야 뭐 이제 그 꺼내 먹는 내 목가적인 풍경이 연상되려면은 어렸을 때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살았어야 가능하죠. 원두막에서 수박 좀 잘라 먹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다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라는 게 지금 점점 와닿지 않은 부분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한 신약 성경의 어떤 글들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마치 수박 한 조각 같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수박 먹으면서 그냥 그것만 집중하듯이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과일 전체였어라는 거를 잊기 쉽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글들,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살펴보지만은, 이 모든 것이 사실 뭐 각자 어떤 성경 저자가 썼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만들어진 또 하나의 단일한 작품으로서의 성경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지금 3권 뒷부분과 4권, 5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의 글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보다 자세하게 각 권들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5권까지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나눔터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또 세부적인
모두 한 권씩 이렇게 늘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연수 프로그램들은 그거는 이거 쓸 때는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특강 뭐 해가지고 하루짜리 이제 이제 11월 달에도 성소 주간에서 뭐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특강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뭐 이제 청년 성소 모임이나 가톨릭 성소 모임 같은 데서 끝날 때 하는 그런 연수 같은 것들은 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뭐 내용들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9장의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오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전승에서 사도행전과 루카 복음서 저자인 루카가 의사였으면서 사도 바오로를 동행했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카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의 선교적인 활동과 선교 여행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앞부분은 그래도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들 이야기가 좀 더 중심이 되는데 반해서 뒷부분에 가면은 죄다 사도 바오로가 어디에 이제 선교 여행 다닌 것들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연금 되면서 얘기가 끝나요. 사도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신약 성경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사도 바오로 자신이 직접 쓴 편지이거나 아니면은 후대의 사도 바오로의 이름으로 보내진 편지예요. 바오로 서간이라고 하는 그런 서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신약 성경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오로라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는 처음에는 그 12, 예수님께서 뽑아 세우신 12만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걸로 보고 처음에는 이 12명의 자리에 상당히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 이스가리옷이 이렇게 배신하고 자살하고서 이렇게 없어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티아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시작할 때.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중에 어떤 사도라고 하는 뭔가 일을 시켜가지고 보낸 그런 사람이라는 그 사도라고 하는 명칭들이 조금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수님과 그것들을 함께 겪었던 사람은 아니죠. 마티아 뽑을 때 이제 사도행 처음에 마티아를 뽑을 때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이 일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이렇게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고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마티아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처럼 그 예수님과 그 함께했던 공생활을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자격이 된다라고 봤는데,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었죠. 오히려 또 교회가 처음 이렇게 뻗쳐 나갔을 때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랍비였고 바리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뭔가 엇나가고 있는 듯한 유대교 안에서 뭔가 엇나가고 있던 듯하게 그가 여겼던 이 운동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바오로의 신학 가운데에서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정말 결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에서 묘사된 바오로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한마디로 역동적이고 정열적이며 정감이 넘치는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들이 책들을 읽다 보면은 바오로를 그런 인물이 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바오로가 다마스쿠스 사건의 어떤 체험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학을 펼쳐 보일 수 있었을까? 아니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시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교육 수준과 삶에 갖는 어떤 그 특수한 환경 안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메시지가 갖는 힘을 확실하게 인식하려면은 그 말씀이 전해지고 기록된 문맥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바오로가 이 서간들을 보내주면서 전해주고자 했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들, 시대적이고 역사적이고 어떤 지역적인 맥락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바오로가 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바오로의 인격과 그의 생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번 단락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기 전에 이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쿠스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정열적으로 전 삶을 투신할 수 있었던 이토록 믿음의 뿌리를 형성해 주었던 그분의 삶과 또 어떻도록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었던 바오로의 인품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교재 안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것들이 나와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역 본토에 살고 있던 유다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에서 살고 있던 유다인이었습니다.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의 유다인이에요. 네.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사이로서 랍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되게 그 사도행전 안에서도 보면은 그 유다인들의 이제 그 의회 가운데에서 아주 멋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자, 뭐 전에 누가 나와서 뭘 했어요? 망했어요. 누가 나와서 뭐 했어요? 자, 사라졌어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반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유다인들을 설득했던 되게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유다인들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랍비 밑에서 수학을 했었고 그 자신도 랍비로 컸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다교에서 뭔가 엇나가려는 듯이 그냥 그들의 입장만에서 보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초반엔 박해도 했던 것이죠. 랍비라고 하는 건 없고 또 이 사람은 이제 그 타르수스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했었고 날 때부터 시민권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잘 써먹어가지고 이제 황제한테 상소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정말 이랬던 사람이 어떤 회심하고서 하느님께 그리스도께 이렇게 투신할 수 있었던 사건인 다마스쿠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바로 바오로 사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바오로 사도는 타르수스 출신의 유다인이에요. 필립비서 3장 5절에 보면은 여드림 안에 할례를 받은 나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태어난 지 여드림 안에 고래를 잡아요. 그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라고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필립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키리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요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타르수스가 상당히 큰 도시고 여기 출신이다라는 게 뭔가 그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나 어디 출신이야라고 하는 거가 뭐 이제 그런 거가 물론 나오는 그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는 타르수스 출신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 기원에 대해서 유다인이고 그
바리사이고 타르수스 출신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던 어떤 히브리인에서는 히브리인이고 하면서 순수 유다인 가문의 출신이다라는 거고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르수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사진이라도 좀 미리 쳐다봤으면 좋은데 여기 적혀 있는 거면은 로마 시대에 별로 대수롭지 않은 흔적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도시로서는 별 특징이 없는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옛날 사도 바오로 당시에 타르수스라는 도시는 바다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치두누스 강을 끼고 건설된 항구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옛날의 항구 도시였던 곳들이 쇠락하게 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강이 퇴적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항구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타르수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물류를 이렇게 나르는 데 있어 가지고 육상 교통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철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도로가 제대로 닦여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래서 육상 교통은 진짜 소달구지 달달달 끌고 가는 거가 최대의 그 어떤 뭔가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 안에서, 전에는 강을 통해서 이제 배를 이용한 그런 수운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타르수스라는 도시 역시 강을 끼고 강에 있는 좀 바다에서 아주 멀지는 않지만은 내륙에 있는, 그래도 강 하구 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많은 그 물품들이 오가던 그런 곳이고, 그런데 이런 데들은 강 하구에 있다라는 거는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퇴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원래 도시가 있던 자리는 점점 이제 그 퇴적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농지로 이제 변해가고 강이 점점 멀어져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내륙 그 운송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이 이제 다른 지역의 어떤 그거를 어떤 예전에 아주 큰 도시로서 누리고 있던 어떤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타르수스도 여기 표현된 거에 따르면은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오로 사도가 살던 그 시절에는 아주 잘 나가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소아시아 지역의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동서로 가로지는 타우루스 산맥을 끼고 건설된 이 도시는 안티오케에서 오는, 안티오케도 되게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죠. 예, 안티오케에서는 대상들이 왕래하던 곳으로 실리시아 항구를 통해서 아나톨리아 고원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예, 큰 도시, 아주 유명한 도시 사람이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자부심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바오로 시대의 타르수스라는 도시는 실질적으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상업 중심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산양 털로 만든 모직물 가공 산업으로 명성을 떨쳐왔었고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아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모직물 가공 기술을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밝힐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 천막 만들기가 이들의 그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거기 나오는데, 지금처럼 천이 이제 텐트 치는 천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천막을 치는데 사용했던 천들이라는 것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그 본당 가을 소풍을 했거든요. 좀 체력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런가 오늘 아침에 일하는데 코도 막히고 지금 좀 살살 그러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 가공산업, 모직물 가공 기술 통해서 천막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타르수스 시민들은 또 문화와 예술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도시라 이끌어지는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보다도 타르수스에서 대학 가는 학생이 더 많았다라고 전해져요. 그쵸? 먹고 살만해지면은
우리의 욕구는 더 문화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상으로서 충분한 부를 획득한 이 지역 사람들이 자재들을 더 이제 이런 그 지적인 부분들에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던 것들을 가능하겠죠. 이 도시 인구는 약 30만 명 가량 되었었는데 다른 항구 도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긴 했지만은 특별히 학문적인 도시라 칭할 만큼 학생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당대에 이 도시를 빛낸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대표적인 인물들로 아라토스의 아테노도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기원전 3세기 사람으로 아라토스하고 아테도레 그래서 3세 사람으로 사도 바오로가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 선교적인 담화문을 발표할 때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오고 있고요. 아테노도레는 타르수스 출신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 또 아우구스투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당히 그 중요한 인물들을 배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 들어보죠. 철학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좀 나오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도의 그냥 고등학교 윤리 철학 정도에서는 다루지 않는 인물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다른 여러 도시들보다는 학구열이 좀 있었던 그런 동네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과연 자기가 태어난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철학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들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바오로 서간들 안에서 당대 철학자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식들이 발견된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미 그렇게 배웠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 도시에 이런 철학자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던 그 도시에서 이런 철학적인 기초를 쌓을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철학자들이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방식인데 어떤 이야기를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로마서 1장과 코린토전서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르침의 주제들은 참 다양한데요. 그 가운데에서 자유의 책임과 의미라든지 원인 추구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성의 가치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바오로가 어떤 그리스적인 사상, 그 철학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들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도 바오로가 얼마나 이 헬라적인 사상의 배경을 갖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타르수스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타르수스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면모를 갖추고 있죠. 아직 다신교적인 문화의 시대니까 각 민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창출해낸 거죠. 그렇게 창출된 신들은 우리 잘 아는 바알 타르츠, 도시의 주님이라는 여기 신은 이제 하느님이라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의 신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음표를 붙여놨네요. 식물의 신인 젊은 산돈, 그리스도의 만신전에 있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이제 자신의 권력을 절대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적으로 여기도록 강요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신되게 하듯이 종교의식을 거행할 것을 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하고 황제하고 부딪히게 되고 우리가 박해를 많이 받았었던 거죠.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있던 바오로의 가정은 특별히 우상 숭배적인 종교의식을 강력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살면서도 유다인 가문이었고 뼈대 있는 유다인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느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는 당연히 환락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싣고 온 선원들이 또 이렇게 육지에 내려가지고 거래를 하고 하는 데서 보면은 술집도 있는 거고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타르소스 해안 근처에 세워져 있는 동상 비문에 이런 말도 있었다 그래서 먹고 마셔라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없다. 훌륭한 말씀이네요. 네, 아무튼, 그 내용의 말로 당대의 사회적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도 바오로는 타르수스라는 자신의 출생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상업적 중심지로서 그 도시가 갖고 있던 이런 활락적인 분위기 역시 그의 뇌리 안에 남아 있었을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정말 참된 가치를 찾는 것에 대해서 더 매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일단 순수한 유다인 가문이고 바리사이파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사이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라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도시의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도 없고 상종하지도 않았을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 유다인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온 바오를 생각한다라면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바오로 사도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문화적인 분위기만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시가 뭐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들이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고 동서양을 연결한 상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잘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태어난 이 타르수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그럼 언제 태어났을까? 언제쯤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장면에서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순교자 스테파노의 겉옷이 아니고 순교자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들었을 텐데요. 어쨌든 뭔가 조금 쓰다가 미스하신 것 같고 이거는 그들의 겉옷을 받아들고 있을 때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어요. 자, 근데 그리스어로 젊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대개 20세에서 35세 정도를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테파노의 순교 현장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젊은이였던 사울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울도 의회 의원이었을 가능성이 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회 의원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젊은이라고 지칭되었지만은 그래도 의회면 기본적으로 원로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젊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세는 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9절을 보면 그때는 자신을 이제 프레스비테스 원로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60살을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이 쓰여진 시기가 62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고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아마 한 30세 정도였다라고 생각해서 연결하면은 스테파노 순교는 예수님께서 뭐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나서 바로니까 뭐 우리 33살 살다가 가셨다 그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뭐 태어난 그거를 기원을 원래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뭔가 미스가 나가지고 기원 0년보다 기원 전 4년 정도를 보통 추정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친다라면은 기원 후 한 30년 정도가 되고 기원 32년 정도의 60살 정도라고 자신을 칭할 만하다라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오로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는 지역 공동체들에 보낸 서간들 안에서 자신을 항시 파울로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만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떤 시점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셈족 이름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루카가 이방인들의 사도를 바오로라고 지칭하기 시작한 것은 키프로스 총독이었던 세기우르스 바오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점으로 사도행전 13장 9절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이제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던 관습은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훗날 복음서 저자가 될 요한도 마르코라고 하는 다른 요한 마르코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예언자들 가운데 실라스는 실바누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루카는 바오로의 선교적인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 세루기우스하고 만남에서부터 사울을 이제 바오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셈족 이름에서 이제 그 히랍식 이름인 파울로스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한 이제 그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루카는 바오로가 서로 다른 두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족의 원래 이제 유다 그쪽의 문화도 잘 알고 이 히랍 쪽의 문화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바오로는 또 어떤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예, 봅시다. 필립비서 3장 5절에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으로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입니다. 예, 로마서 11장에서는 나는 묻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린도후서에서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또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가 있고 이제 그걸 알고서 바오로 사도는 일부러 외치죠. 형제 여러분, 난 바리사이며 바리사의 아들이다. 난 죽은 이들이 부활할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유다교 안에서도 죽은 이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부활하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이 주로 그랬고 사두가이는 더 예전에 유다교가 그랬듯이 어떤 부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현세에 더 집중을 하던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 안에서도 부활에 대한 그게 나오는 거 우리 아마 입문 때 아마 다뤘던 것 같은데 뒤에 되게 후반부에는 마카베오서 이런 데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까지 유다이즘에 있어서는 죽으면은 셔오를 저승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뭐 현세에서 많은 자식들과 많은 부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 뜻에 따라 잘 살았을 때 받는 그런 보상이다라고 여겼죠. 하지만은 죽음 더 넘어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됨으로 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마카베오의 항전 같은 데서는 거기서 죽은 전사들의 영혼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묘지들이 쫙 이제 구 예루살렘 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잔뜩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때가 올 때 천사가 동쪽에서부터 온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가능한 한 동쪽에다가 이렇게 묘를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사두가이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로마군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실상 종말을 구했고 바리사이들의 어떤 그 입장이 현대까지 유다교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풍습들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안 그래도 사두가이하고 바리사이들하고는 이 부활 문제, 천사, 뭐 영적인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떡밥을 투척을 하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이 논란이 일어날 것임을 이렇게 알고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하여튼 이 발췌에서 소개한 내용들 가운데 다 모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네. 자, 할례 받았어요. 빌립비서는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사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로마서 11장 1절에는 네,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코린토 후서 11장 22절에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사도행전 23장에는 있어요. 바리사이고 바리사이 아들이다. 바리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지파를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던 민족 공동체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바오로사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 1절과 코린토서 11장 22절의 나열 순서를 참조해서 대답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은 여기 안 나왔네. 사도행전 6장을 가봅시다. 이것도 혹시 뭐 틀린 거 아니겠지? 6장. 그리스계 유다인, 히브리계 유다인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자 원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 민족으로 선택하신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오시고 하는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제 요 민족만이 내 민족이 아니라 이제 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이들이 모두 나의 하느님 백성이다라고 그것을 확장하시죠. 그렇다면 원래부터 하느님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이 흐름에서 하느님을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것들 그 역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또 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조금 뭐 더 위아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자신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또한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에요. 하여튼 코린토 후서의 나열 순서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러면은 점점 좀 좁아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비슷한 그거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좀 더 넓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런 여러 그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이제 구체적이고 좀 더 이제 하느님 사람, 하느님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원래 답안지에 있는 거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느님께서 당신 민족으로 선택하신 백성을 지칭한다.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구원을 위한 역사의 손길을 구체하시면서 그들을 하나의 민족,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사람, 곧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믿음의 백성을 삼아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해 나가신다라고 의미를 적고 있는데 난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약속하신 그 정통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사도 바오로는 젊은 사이에 의회 의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가 의회로부터는 선교를 하라고 사명을 받은 것 같지 않고 그냥 사명인 것 같아요. 선교는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번역하다가 이런 것 같아요. 자, 아래 본문을 보고 답해 봅시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9장에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며 다마스코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공모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는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26절에서는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 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보면은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예루살렘을 끌고 오겠다라는 것이 그가 받은 미션이죠. 요 임무예요. 그걸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서한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도록 이 사람을 보냅니다라고 대사제의 그 서한을 이렇게 받아갖고 와서 협조해 주십시오를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랬는데 그러던 그가 회심해가지고 그가 잡으려고 하던 새로운 길을 더 열심히 설파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 저거 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닐 텐데? 라고 유다인들, 보통 이제 그래서 유다인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다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 봐라 배신자네 하고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다라는 거가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수석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할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박해를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인들이죠.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그 일을 그런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임무를 받았어요. 자, 바울은 의회 의원으로서 유다인적인 확신을 갖고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가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확신을 갖고 자청해서 율법 신앙을 지켜야겠다고 했던 그 박해를 했던 그리스도 신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유다교 주류에서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뭔가 선동을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뭐 시신을 훔쳐가는 것 같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이제 이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저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의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미션을 받을 만큼 인정받고 있었지만은 그의 가문 자체도 정통 유다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또 유다인 집안에서 사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의회 의원이었고 충분히 어떤 유대교적인 어떤 믿음도 충실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 바리사이고 랍비고 그런 상황 그러면은 정말 그 안에서 충분히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라는 그 특징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오로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로 볼 수 있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바리사이였던 바오로는 율법을 아주 세심하게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의 인생 이렇게 나의 인생이 곧 율법이라고 할 만큼 율법은 자신의 삶의 원천이고 희망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그 말의 어원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걸맞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켜온 것은 이제 그 헬레니즘,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그 헬레니즘 그 왕국의 침략을 그리스 계열의 어떤 그 정책의 반기를 들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안식일, 단식, 어떤 율법 명하는 바를 정말 엄격하게 고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라는 대전제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판단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그 복음에서도 잘 나오죠. 저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이런 그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죄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최고의 이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 준수에 더 큰 비중과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 전승도 성문화된 율법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흔적을 마르코 복음서 7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바리사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문식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속에 들어가는데 뭐 어때요? 자기가 깨끗한 걸 먹으려고 하면 먹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니까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다 이제 그 정결례를 하고 손을 이렇게 탁 씻고 그 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던 그 카나의 기적에서도 그 물동이들이 다 그 정결례에 쓰이는 물동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서 이제 깨끗하게 하고서 하여튼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부정탈지도 모르니까 꼭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위생적으로 깨끗하냐 더러우냐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 보니 더러운 손이다라고 하는 거는 밖에 나갔다 왔으면은 더러운 그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정결례를 또 안 하고 뭐 집어먹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오로 당시에는 바리사이 가운데에서 또 경쟁적인 학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샤마이 학파고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였다 그래요. 그래서 샤마이 학파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 엄격함을 고수함으로써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다 지켜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후자는 샤마이의 손자인 힐렐과 바오로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이끌었던 학파로서 율법 준수의 엄격성보다는 율법의 내용에 보다 더 중요성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때 손자가 또 이렇게 그 할아버지의 노선의 반기를 들고 이렇게 또 학파를 꾸몄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더 치중해야 한다라는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힐렐 학파의 경우는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의 자구적 해석보다는 율법의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춰왔던 학파입니다. 사실 바오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바리사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바리사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부활에 대한 확신, 영적인 존재들의 확신 그런 것들이 이어졌고 당연히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바리사이로서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관계로 율법에 대한 경외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사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들 모두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교 신학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다인 정통 가정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기초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약 시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믿음을 자신 안에 간직할 수 있고 내면화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정말 어부 출신으로서 과연 저런 게 가능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멋진 연설들을 하시잖아요. 그러긴 하지만은 일단 인간의 기본 베이스가 잘 깔려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더 이제 영감을 주셨을 때 훌륭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공부는 해두고 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실지는 어떻게 쓰임 받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미리 공부는 잘 해놓고 볼 일입니다. 자, 그러면 랍비였던 바오로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랍비 전승이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이런 이제 이 유다인 히브리 가문 출신의 어린이들은 5살이 되면 성경 읽는 법을 배워야 하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익혀야 되고 13살이 되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공부해야 됐어요. 5살에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5살에 글자를 요즘은 뭐 거진 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교육학자들에 따라서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글자를 익히면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인들의 교육 방식은 5살쯤 이제 여기가 좀 만 나이겠죠. 우리 나이로 한 6살 정도 되면은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그때 정도면 배웠겠네요. 그렇죠? 그나저나 성경 읽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 있으려면은 뭐 글자를 적혀 있는 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책이 있다라는 거는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회당 안에서 이제 랍비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했겠죠. 우리 지금 주일학교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뭐 직접 거기 있는 두루마리에서 읽어낸다라든가 하진 않더라 하더라도 옛날에 더 이제 뭐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뭐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억해서 또 다른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다른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하는 정도 능력은 이미 그 정도 되면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듣기는 어렵기도 하지만은 5살짜리 애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은 주의를 갖고 들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아마 글자를 읽는 거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들을 하고서 아마 그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그런 성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바울은 이렇게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라고 히브리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관습에서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정통 유다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 일상 언어로서는 아람어를 썼을 거고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 봉독을 배우려면 히브리 말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하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봉독하기 위한 히브리어는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상 언어하고 이제 종교 언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경 읽기를
읽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를 쓸 줄 알아, 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용할 줄 알게끔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는 또 일상생활에서 그리스 문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어떤 라틴 문화권 안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하고 라틴 말도 익힐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오로가 학문적 차원에서 그토록 출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라면은 그 유년기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 참 공부를 열심히 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좋은 머리를 주셨겠죠. 주셨으니까 그 정도 했겠죠. 자, 이런 유다 성장 과정을 거친 바오로가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과연 유다인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었는가? 사도 바오로는 로마의 신자들이 보낸 서간에서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진술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유다인으로서, 바리사이로서, 랍비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바오로가 과연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했었고, 뭐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항상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티나 안에서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을까? 그래서 들어는 봤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대술하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속된 기준으로 이해했었을 거다라는 것을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다면 뭐예요? 저는 마구간에 태어난 거는 모르겠고 나자렛 출신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많이 이제 추종자들이 많고 그 조금 이제 율법을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세상적인 시각, 그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바리사이적인 시각으로 그분을 바라봤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른. 그렇잖아, 그치? 요한복음에서 그 처음 제자들 부를 때 나자렛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오라고. 그런 동네예요, 나자렛은. 저 위에 갈릴레아 지방들, 예루살렘에서 볼 때 갈릴레아 거기는 이 사람들은 뭐 물론 이제 어떤 그 유다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 그 전에 일으켰을 때 같이 싸워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래도 이제 약간의 어떤 동질감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정도고, 그래도 다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변질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통 유다 교리를 따르고 거기도 바리사이들도 뭐 살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저기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예전에 좀 지방 셌을 때 그런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혐오까지 하고 있었을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왔다는 갈릴레아의 나자렛에서 왔다는 사람인데 뭐 되게 사람들이 많이들 쫓아다니더라.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율법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더라. 그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뭐 이제 그 논쟁하고 나서 이렇게 그 얘기들이 다 퍼졌겠죠. 바리사이들 사이에. 뭐 좀 대단한 사람인가 해서 가봤더니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율법 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널널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저 뭐야, 배워먹지도 못한 사람이 목수 출신이라며 뭐 이렇게 되면서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거 뭐예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해보려다가 그냥 로마의 집합이 끝난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세속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라면.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어쩌면 자신이 그랬던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랍비가 된 사울의 모습은 코린토전서 7에서 8장에 잘 나타납니다. 코린토전서 7장 7절에서 8절에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혼자 사는 이들과 과부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사는 이들. 그래서 이 내용만을 놓고 보면은 이제 사울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0살 돼도 그 당시에 결혼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참, 아주 뭐 정말 열심히 사느라고 결혼도 못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 사제들에게 권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도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수석 사제 권한 성도들의 전문적 용어들이 해서 아까 뭐 계속 나오는 건데 의회 의원이었을 거다라고 상당한 지위가 있었을 거다라고 근데 갑자기 결혼 얘기하다가 이게 튀어나오냐, 근데. 결혼, 어쨌든 총각이고, 의회 의원이었고, 아니요, 결혼 다 해요. 랍비드, 예. 예. 그리고요,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에서 사제 독신제가 시행된 거는 한 6세기경이에요. 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티모테오서, 티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목서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이어야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는 원로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정을 잇고 이렇게 꾸려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 문제라던가 좀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이들 학원비도 벌어야 될 거고 사모님 좀 뭐 좋은 것도 챙겨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온전히 교회에 헌신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도자들처럼 서방교회는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독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6세기경의 법제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켜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동방교회는 어때요? 거기는 결혼하세요. 대신에 그 결혼한 상태를 성직에 들기 전에 유지를 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 성직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성직자가 된 다음에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차이 이해하시겠죠? 결혼한 사람이 성직자가 될 수는 있지만 성직자가 또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부제품 받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혼 상태로 부제가 되고 사제가 됐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사별할 수 있죠. 먼저 세상 떠날 수 있다면 사별하면은 우리 혼인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모님이 먼저 가셔도 결혼을 못 해요.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동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주교님은 독신 성직자들 가운데서만 돼서 이제 동방교회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도 신부님 중에서 수도 사제들 중에서 주교님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뭐 서방이야 뭐 다 이제 다 독신이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지만은 주교는 이제 그 독신자들이어갖고 이제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다 크면은 거룩한 이혼이라 그래갖고 별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도 이제 수도원 들어가시고 시모님도 수도원 들어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다 컸잖아요. 그러면서 따로 살아요.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 수녀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빠 주교님을 만나러 간다던가 그런 게 가능은 합니다. 예. 근데 포기 4세기 교회니까 결혼하셨거든. 그 결혼했다가 뭐 이제 그 되는데,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아마 주교 독신제들도 이제 그 상당히 후대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주교님은 독신자들 가운데서 뽑는 그런 것들도 좀 더 후대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모테오서에서 나오는 교회 지도자,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결국 주교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한 집안을 잘 다스리는 한 여인의 남편이어야 되고 한 집안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안도 잘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맡을 수 있냐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는 다 이제 기혼이나 이런 것들이 기혼자들 가운데에서 성직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인데 교회가 살아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니까 독신자가 하는 게 낫겠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인가? 아니야, 복음서에 나오는 거구나. 그치?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일부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어디 가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왔지? 네. 하여튼,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강과 같이 가정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바오로가 그리스도교 선교자가 되기 전에 결혼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리스도교로 개전 후 이후에는 분명 독신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호레비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혼자 사는 이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라고 표현했는데 호레비는 표현을 안 하긴 했지만은, 하여튼 별거를 했든 아니면은 먼저 사별을 했든 어쨌든 혼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페소서 5장 22절과 22절에서 23절, 콜로새서 13장 18에서 19절을 보면 바오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처럼 부부 간의 상호 이무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에페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근거로 볼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던 당시에 바오로는 독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된 이후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바오로가 결혼을 포기했더라면은 그것은 유다인으로서 선교적인 직무와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이제 가정 갖고 있는 거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저기 이단 중에 통일교가 예수님이 실패한 이유가 예수님이 결혼 안 해서라며. 통일교 교리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마이크 나오고 있나? 네. 통일교에 보면은 결혼을 꼭 시켜요. 처녀나 총각이 죽잖아요. 영혼 결혼식까지 해가지고 결혼을 꼭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바가 예수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는 게 실패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나가지고 나의 대업을 네가 이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실패한 이유는 결혼을 안 해서 그렇대. 결혼을 해야 된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나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사울은 랍비가 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다 받았고 자신의 모든 정열을 쏟아서 유다교에 충성을 다했던 그런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열정들 때문에 훗날에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온몸을 투신할 수 있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참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여자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하나를 포기하면 더 큰 가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랬어요. 또 그 결혼을 안 해가지고 철이 안 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또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뭔가 사회적인 불의에 맞서야 한다던가 하고 있을 때 딸린 게 많으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 뭔가가 많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나서기가 쉽지가 않죠. 가정이 이미 있고 이제 자식들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라면은 사실 저희 나이 때 제가 이제 뭐 40대인데 이제 이쯤 되면 저희 친구들은 거진 가정들 꾸려나가고 이제 그런 그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직장에서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가서 창업해야지 뭐 이런 거가 잘 안 돼요. 뭔가 삶을 크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제가 결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경험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실천을 해오고 있는 거고, 아마 이제 그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를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겠어요? 또 성공의 사례를 보면은 뭐 그냥 얼추 다 받아들여진다고는 하던데 거기서 이제 서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연 거니까. 근데 사실 사제 독신 문제는 하느님의 법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정한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신부될 사람들은 다 총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결혼을 했었지만은 이미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호랩이어서 자기처럼 그냥 그 그리스도교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된, 사도로 활동을 하게 된 그 시점에서는 분명 지금 여러 정황들로 보건대 홀몸이에요. 이 사람은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 같이 있던 가족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런데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안 했다라면은 30살이 될 때까지 유다교 랍비로 있으면서 이제 결혼도 안 할 정도라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그거에 파고드느라고 집중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연애 같은 거 신경도 못 쓰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혹시 결혼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갈라섰거나, 그렇지, 잘 나가던 신랑이었을 거 아니에요. 유다교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의원님이시여, 그리고 젊은 의원님이시고 바리사의 랍비고, 바오로 사도의 외모가 썩 잘생기진 않았다라고 전해지고는 있죠. 그래도 결혼을 그 전에 했겠지. 그리고 원래 콩깍지 씌우면은 못생겨도 잘생겨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신랑감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그렇게 확 돌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돌변했으니까 집을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별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지금처럼 의료나 위생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일찍 여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는 어떻지만은 사도로서 활동하시던 그 동안에는 아마도 혼자 살았을 거다.
원래 독신이었든 아니면 호레비가 됐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앞에서 뭐 어쨌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바오로 사도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바오로 사도가 결혼을 했었는가 말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한 바리사이고 랍비였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회심한 이후에도 정말 열심히 하느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45분 정도 46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휴식 좀 하셨다가 또 나눔도 이제 조 다 짜졌죠? 네, 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광성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지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시나? 유대인들은 지금 약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미시나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율법이 이제 법이 토라잖아요. 토라에 대한 어떤 이제 토라를 중심에 두고 그치? 이거에 대한 주석을 해요. 그게 미시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어떤 주석이 미시나고 거기에 대한 또 주석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이 토라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좀 주석을 있는 미시나를 좀 더 나이가 들면 해야 되고 더 나이가 들면은 탈무드까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탈무드는 깊은 내용인가요? 깊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왜 좀 더 이제 왜 토라를 주석하기 위한 게 미시나였다라면은 그 미시나도 또 주석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하고 또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토라가 원칙이라면 탈무드가 유연한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탈무드는 이야기 그런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것들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뭐 교훈적인 이야기가 더 붙기도 하고 탈무드 이야기 뭐 이렇게 들어본 것들은 보통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의 어떤 사고 방식들이 그렇게. 토라가 경직된 그 원칙이라고 한다면 아니 토라는 확실히 아니 그냥 유연하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토라는 그냥 하느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예. 토라가 모세 오경. 오경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내용들을 이거는 어떤 거다라고 좀 더 그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탈무드는 그 미시나를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주석 달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고 내가 잘못 가르쳐 드렸으면은 다음 시간에 새로 가르쳐 드릴게요.